저희가 섬긴다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봉사라고 하는 말하고 좀 다른 표현이에요. 봉사라는 말을 쓰면 뭔가 대가가 거기에 따라온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봉사를 했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섬김이라는 것은 왠지 그런 걸 요구하기가 좀 어렵다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봉사보다는 섬김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된다, 그죠? 근데 자원봉사라는 건 또 달라요, 그렇죠? 자원봉사는 이제 봉사하러 가서 열심히 대가를 차비 정도 받잖아요, 차비. 그러니까 내가 일해서 그 웨이지를 받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정성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섬겨주면 고맙다고. 그런 걸 받는 게 자원봉사잖아요. 안 받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에는 자원봉사를 하면 택시비는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내 에너지를 들여서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쓰는 표현 중에 봉사, 섬김, 자원봉사는 다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섬긴다는 것이 더 가장 성경적일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데요. 그렇게 섬겨 나가다가요, 가끔 어려운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교를 당할 때입니다. 같이 열심히 가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오지 않고 억울한 평가가 올 때, 그때 우리가 견디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섬김은 아무것도 안 받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들을 저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교회 밖에서 자원봉사할 때도 그런 경험이 많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저희는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을, 이 말씀을 가지고 던져봤으면 좋겠는데, 왜 섬겨야 되냐 이거예요. 왜 섬겨야 되냐? 왜 섬기시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그 남는 거 없는 장사인데 왜 하시려고 합니까? 그 질문을 잠깐 붙잡으시고요, 이 말씀을 저희가 귀를 기울이면 좋겠어요. 그 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답은 이래요. 이래서 섬긴다는 거예요. This is why I serve. 이 부분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만의,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정말 독특하고 감사한 이 말씀이 여기 특별히 세 분의 삶의 가정 속에 깊이 임해서 앞으로 걸어가는 걸음 속에 평생을 붙잡고 가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생각을 깊이 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볼로, 영어로 하면 아폴로인데 이 아볼로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고요, 좀 뭐라 그럴까, 깊이 생각해 보신 분 별로 안 계시죠. 그래서 그 아볼로를 잘 모르면 오늘 본문은 잘 이해할 수 없고, 표면적으로 그냥 둘이 안 좋았나 보네, 아니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두 사람은요, 명함으로 따지면은 서로 명함이 몇 개 있냐를 겨룰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저희는 잘 모르지만 성경의 데이터를 따라 보면 아볼로는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저희가 이제 읽어 나가려고 하는 거는 고린도 교회에 일이 발생했는데 섬기는 사람들끼리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일꾼들 안에서. 근데 그 관계가 바울과 아볼로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파가 나눠졌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두 파가 나눠져서 고린도 교회가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혼란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는 이제 얼마나 아볼로가 대단했는지를 보면 알아요. 저희가 한번 그걸 들여다볼 건데요. 오늘 여기 이제 4절에 보시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걸 바라보고 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말씀을 쓰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면은 이 영적인 부분을 보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요.
근데 이어져 나가는 내용 잠깐 볼까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자기가 바울이잖아요. 근데 아볼로가 무엇이고 나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비교가 되죠. 그 사람은 물건이고, 그렇죠? 무엇이고 나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벌써 질문의 질이 나눠지잖아요. 나는 또 높은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말을 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물건이면 나도 물건이다. 저 사람이 인간이면 나도 인간이다. 이렇게 똑같은 레벨에서 서로를 비교해요. 아볼로는 누구이고 나는 누구냐? 조금 더 정확하게 아볼로는 무엇이고 나는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건데 그 해결책으로 지금 그가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영감은 뭐냐면 그 다음 내용이에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 누가 잘났고 못났고 대단하고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으나 사도 바울이 쓰는 거예요. 그러나 아볼로와 내가 한 일은 아주 분명한데 각각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는 지금 여기 교회 의자가 나눠져 있는 것처럼 나눠져 있었어요. 이쪽은 바울, 이쪽은 아볼로.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웠겠으며 사실 그 자리를 지나가는 바울이나 아볼로는 그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더 잘났네, 네가 더 못났네, 네가 더 잘났네 이걸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주 분명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섬기는 자인데 복음을 나누어 나갔을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이 5절에서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역할을 조금 만약에 분화한다면 뭔가 다른 걸 했다고 하면 우리 새 집사님께서 다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기 섬기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심었다는 말은요 영어로 plant인데 저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개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영어로 founding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이렇게 교회를 시작했다 그런 말로 쓰는데 정확한 말은 plant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오전 예배 드릴 때도 플랜팅 멤버라고 제가 불렀어요. 파운딩 멤버라고 안 부르고 우리는 심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그게 성경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서 개척을 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아시겠죠? 근데 본인이 떠나고 나니까 아볼로가 와서 거기를 테이크케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나간 일을 더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역할이 달랐어요. 그렇죠? 근데 그 역할을 그렇게 하게 됐는데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세요. But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둘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심은 것이 중요한 겁니까? 물 준 것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자라나게 한 것이 중요한 겁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당연히 자라나게 하는 거죠. 저희가 아무리 물을 잘 줘도 아무리 잘 심어도 그것이 자라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항상 정해진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을 때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건데 그것을 누가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라고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들의 이 집중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나는 바울이 더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이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 거냐? 다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다 집어치우라고. 다 쓸데없는 일이고 다 죽을 일이고 썩을 일이라는 거예요. 아까 육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다 썩어 없어질 건데 뭐 하고 있냐 지금 이런 말이에요.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누가 심었냐, 누가 개척했냐, 누가 옆에 와 더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 다 그런 거 집어치우고 하나님 봐라 그 말이에요. 나도 보지 말고 아볼로도 보지 말고. 그러면서요 이 내용을 조금 이어가는 내용이 7절인데 보세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죽을 힘을 다해서 수고했어요. 고린도에서. 근데 그 과정 다 지나고 지금 이제 다시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사실 아볼로보다 좀 더 했지. 사실 내가 더 했어. 뭐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좀 못했다고 말하거나. 둘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심었고 하나님이 보내서 그 다음 물 줬다 이거예요. 근데 결국 열매는 하나님이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걸 두 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눈을 헛하는 데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8절에 똑같은 말을 해요. 저희가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요. 같은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하면은 중요한 것보다 이렇게 하는데 세 번 반복하면 이 사람이 같은 말을 계속 하네. 만약에 좀 이렇게 관계에서 이 사람이 좀 정신적으로 좀 약하다 싶으면은 치매인가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왜 이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근데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하고 있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면은 저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에서 머물다 가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고, 아볼로가 가면 아볼로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서 그냥 즐기면 되잖아요. 나를 인정한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같이 지내고, 섭섭하네 저 사람은 내가 옛날에 잘해줬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다 소용없고 다 필요 없고 한 가지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을 하더니 여기 마지막에 세 번 그 이야기를 하더니 8절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상이라는 거죠. 상. 그러니까 전부 다른 일을 하고 다른 걸로 섬겼어요. 역할도 달랐지만 그 역할을 얼마나 성실히 했느냐는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그 역할 한 거에 대해서 결과물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즉 지금 그 사람들의 이 관심을 다 버려버리고 섬김의 길을 가되 이 섬김의 결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그 상을 주실 거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당부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나갈 때 우리도 모르게 자칫 한눈을 팔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인기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주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역할이 어떠한 것이건 내 역할이 더 중요해, 저 사람은 덜 중요해,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떠한 역할로 교회를 섬기건 그 섬김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되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희를 그러면서 상황을 정리하는 내용이 9절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즉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부름 받아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다. 세워져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구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고 그에 따라 일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좋아할지 모르나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지어지는 집인데 하나님이 짓고 계시고 우리는 여기 와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동역자에 불과합니다. 일꾼에 불과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음으로 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치는 거예요. 아볼로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잠깐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찾아서 읽으면 많이 아시게 되는데요. 알렉산드리아 사람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당시에 그 학문이 공부하는 게 뛰어난 곳이 알렉산드리아하고 안디옥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약간 좀 색깔은 달랐지만 알렉산드리아는 가만히 앉아 이게 엉덩이 붙이고 앉아 공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거기에 책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고 학자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좀 가방끈이 기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은 아는데 가방끈은 긴데 하나님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 말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확실하게 거기서 알게 되고 다시 변화가 돼가지고 더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곳곳에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침 어디를 간 거예요?
고린도에 간 거야. 사도 바울이 벌써 해놨는데 하필 거길 간 건데 본인이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갔을 거 아니에요. 가서 거기 이렇게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바울이 지나갔네? 근데 바울이 여기 다 교회를 세워놨네? 근데 보니까 믿음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많이 배웠으니까 알려줄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거 보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즉 사도 바울과 완전히 다른,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의 제자 가장 나이가 많았을 걸로 예상하는 그분은 어부였단 말이에요. 어부였기 때문에 책을 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어부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이런 베드로 전후서를 썼다 이런 거는 영감으로 쓴 게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 이렇게 알면서 성경을 보면 아, 이분은 그러니까라고 비교가 확 되거든요. 근데 아볼로는 다른 거예요. 아볼로가 바울 당신이 뭐 그 가말리엘이라는 그 랍비 밑에서 배웠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신 뭐 그래서 이제 차기 랍비라면서요. 나도 한번 꺼내 볼까요? 하고 꺼내 보면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이야기들 할게. 학자였단 말이에요. 학자, 스칼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사실 이렇게 앉아갖고 그 토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감이 오시죠.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시해도 돼. 그 사람 잘해? 박수 쳐줘. 왜냐하면 내가 한계도 많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뭔가 분명한 비교를 갖고 있어서 그 앞에서 본인이 뭐 사람들이 전부 다 90%가 아볼로를 칭찬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게 더 많고 나 배운 것도 많고 이룬 것도 많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계산을 했다면 그 상황이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는 달라요. 아볼로는 달라. 아볼로 가만히 있어봐. 많이 듣던 이름인데 저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대요. 그래? 그 가방끈이 길 건데 나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가. 왜 가지? 내가 더 수고했는데 요 상황. 이게 벌써 느낌이 오시죠? 이게 어떤 상황인지. 사도 바울이요. 그 사람은 사도인데 참아야지. 천만의 말씀. 안 그래요. 사도 바울 그런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랑도 한번 부딪히고 붙은 사람이고요. 아주 이 안에 있는 게 확 올라오면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놓고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는 여기에서 하는 말이 나랑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깨를 견줄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충분히 더 할 수 있는데 그가 느꼈던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걸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알면서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이루고 아무리 성공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일 가운데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으니까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아볼로 한번 불러봐라. 내가 좀 혼 좀 내야겠다. 감히 어디서 이렇게 하지 않고 아볼로의 이야기와 상황들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는 말이 여기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나가는 걸음 속에 이제 막 중요한 첫 걸음을 떼어나가시는 우리 세 분의 집사님께서 뜨거운 열정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계십니다. 7주간의 교육의 과정을 지나오면서도 집사님 세 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나누시는 집사님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걸음을 시작하는 이 포인트에서는 저희가 더 냉철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섬겨나갈 교회, 섬겨나갈 교회에서 이루어질 일, 그 가능성이 많은 일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섬김은 아무것도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나 봉사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래요?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자원봉사 그것도 아니에요. 섬김이라고 하면.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고 환경이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나는 열심히 했고
성실하게 했는데 왜 이러지? 하는 이런 시간들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만약에 우리 섬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때 우리가 무너져 내릴 것인가? 다 그만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안수하시면 이것은 계속 가는 거예요. 퍼피추얼하게 간다고 저희가 표현해요. 항존직이라고. 나 그만하겠습니다. 못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셔도 안수 집사님이에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우리들을 어떻게 마음을 캄다운 시키고 섬김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물론 주변에 부탁할 수 있고 가족에게 부탁할 수 있고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 걸음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답을 찾습니다. 세 가지로. 첫째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9절에 마침 나와 있죠. 즉 자기가 왜 여기에 섬기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걸 확신하고 있으니 그가 와 섬기는 거에 대한 분명한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당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섬기쇼? 라고 물어봤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하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세 분을 부르셨고 모든 과정을 저희 지나올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아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공동회에 모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투표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더더욱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그런데 어떻게 섬겨요? 라고 질문할 때 우리의 답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답변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대로 8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대로 상급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상급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도 바울은 저 상급에 목을 메고 살았어요. 천국의 상급에. 사람들이 박수를 원한 게 절대로 아니고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천국의 상급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상급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저희가 두 곳을 읽으려고 그래요. 저희가 증거로 정말 얼마나 뜨겁게 상급을 사모했는지 잠깐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read together 1 Thessalonians chapter 2 verse 19.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이 바로 그 상급의 다른 표현입니다. 상급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이렇게 견디면서 일을 꽉 물고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요. 첫째. 둘째는 상급을 받았어요. 당신들은 몰라. 이거예요. 당신들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에게 오해하고 힘들게 해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박수치지 않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걸 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 씀씀이를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걸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당신들이 나의 상급이요. 이렇게 하면서 그 척박한 복음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섬김의 길을. 그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게 의미적으로는 찾을 수 있지만 제가 다른 한 곳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으로 그 부분을 마감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저희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 Timothy 4:8. Let us read together. 그러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이에요. 저희 말씀이 하나 더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10. 우리 저 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의 혈관 속에 매일매일 흘렀어요. 먼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흘렀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상급 주심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려움을 극복했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없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상급이고 뭐 다 집어치우겠습니다. 이럴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가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본인이 거기까지 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날 여기까지 이끌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표현하는 은혜라는 단어가 3번이나 기록되어 있죠. 많이 수고하고 적게 수고하고 알아주고 박수 받고 업적이 쌓이는 게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의 상급이 만약에 우리가 보상을 받기 원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홀도하지 못할 때, 상급이고 뭐고 난 더 이상 못하겠다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요? 나 같은 것을 부르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부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해도 누군가의 관심에서 벗어나도 지적하지 않아도 집중하고 서포트하지 않아도 이것이 맞다고 여겨지고 내가 가야 될 걸음이라고 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집사님들, 귀한 섬김의 자리에 세워지는 이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감사한 걸음 속에서 희망적인 일들, 밝은 일들 참 많이 제가 계획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섬김의 자리에 있겠다, 주님을 신뢰하고 가겠다, 분명히 있어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뜻하지 않은 상황, 나와 함께 가는 사람과의 경쟁이 생길 수도 있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힘든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유독 나에게만 몰려오는 걸 수도 있고 나만 더 억울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시간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섬김의 걸음 속에는 안수 집사님으로 섬기는 걸음 속에는 많은 분들의 기대가 달라집니다. 안수 받으셨다면서요. 기대가 달라지고 새로운 접근이 옵니다. 평소에 안 했던 말들도 하고 돌아오는 것들이 이상한 것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아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밝게 보였던 섬김인데 어두워 보이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사랑하는 집사님들께서 이 말씀에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상급을 바라보며 그러나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자리에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약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집사님 3분을 견고하게 붙잡아서 이 아름다운 섬김의 걸음의 레이스를 끝까지 펼쳐나가시며, 그래서 집사님 3분의 섬김을 통해서 시온 장로가 더 아름다워지고 그 은혜가 나누어지고 그 놀라운,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귀감이 되어지고, 또 후배 뒤에 따라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방향을 찾고 함께 가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며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우리 새 집사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지셔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좋은 열매들을 거두며, 열매가 나올 때마다 저거 하기 위해 내가 많이 수고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의 자리의 주인공들로 우리 3분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